자, 그 복사물에 제가 이제 성인, 성녀. 보통 우리 그 미술에 그려져 있는 등장하는 이제 그 인물들이 이제 성인 아니면 성녀들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우리가 읽는 성서나 성경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인 또는 성녀,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타 신도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그리스 신화에 왜 여신들만 그려지고 거의 대부분 여신이죠. 남신 조각상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스 신전에. 하지만 신전에 있던 조각상들은 사실 수천 년, 근데 그걸 수천 년 우리 숫자상 개념상 너무 멀어요. 기원전이니까. 제가 고조선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그 왕조가 고조선 시대니까 사실 기원전이라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던 유물들이 남아있는 거에도 되게 감사해야 될 시대죠, 사실은요. 자, 그리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신화적 주제를 보고 나는 이걸 그리고 싶어 라고 선택지는 화가들의 선택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여신을 그리든 그건 화가의 선택이지 우리가 이거 그려주세요 라고 의뢰하지 않는 이상은 화가들이 어떤 여신을 그리든지 어떤 주제를 그리든지 그건 이제 화가의 선택에 남겨지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 귀족들이 뭐 이걸 그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르네상스나 아니면은 19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해서 사회 제도와 계층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미술작품의 소비자는 왕과 귀족들이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상인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귀족과 왕의 취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많은 그림들.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된 많은 그림들도 귀족의 취향입니다. 왕과 귀족의 취향이고요. 또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가톨릭입니다. 성당.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작품들은 사실은 성당에 걸려있는 작품보다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중심을 가져왔어요. 성당에 걸려졌거나 그려져 있는 작품들 하면 제일 유명한 거 바티칸 투어 하시면서 아이고 그거 본다고 뭐 삐뚤어지게 아팠다라는 작품이 하나 있죠. 천장화. 그죠? 예. 미켈란젤로가 그린 스틴 천장화. 그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런 작품 말고 미술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뭐 성당에서 이제 어떤 성당 건축 사업을 하면서 성당 내부에 걸만한 작품들이라기보다는 왕과 귀족적 취향을 가진 작품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런 작품들은 주로 성당에 있거나 아니면 미술관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중세 이후에 등장하는 미술 작품의 소비자들은 왕과 귀족이죠. 중세는 어디다? 성당이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화에 가장 등장하는 제일 핫한 인물. 자,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핫한 인물은 바로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같이 있는 그림을 성모자라고 하죠. 예, 성모자를 그린 그림이 제일 많고요. 그 천지창조 이후에 그려진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남녀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꼭 조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꼭 조연이 하나 있는데 사악한 악의 존재. 예, 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 사악한 존재. 이렇게 항상 이제 그려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그림도 그려지고 조각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대표적인 인물, 그죠? 자기 죄를 뉘우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들이 너무 좋아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수잔나예요. 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물론 이제 왕과 귀족의 취향도 있고 성당의 요구도 있지만 화가가 저것보다 더 그리고 싶었던 것들 또는 많은 귀족들이 요구했던 것들 굉장히 로맨틱하거나 에로틱한 거. 근데 성경 내용에서 에로틱한 거로 찾기가 힘들죠. 자, 지난주에 미술작품에서 굉장히 로맨틱하거나 에로틱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여신, 비너스. 그죠? 그걸 항상 벗고 나오잖아요. 사실 벗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었다. 그건 인정. 근데 일상생활에서 벗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별로 되게 편하십니까? 힘들죠, 사실은요. 그죠? 왜냐면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피부가 연약하니까 어디 부딪히고 나서 치면 상처나기 쉬운 게 우리 연약한 피부인데 그 아름다운 여신의 그 피부에, 그죠? 흠이 가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은 늘 누드로 비너스를 그렸다는 거죠. 자, 수잔나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13장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을에서 성실한,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현모양처 정도 되는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정말 이쁘다 이런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늙은 장로 2명이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보다가 딱 들켰어요. 당황스럽잖아. 장로라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훔쳐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들켰어요. 안 되겠다 해서 이 여자가 자기들을 유혹했다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게 돼요. 자, 그 사건을 물론 이제 그걸 이제 해명이 되고 사건이 결국은 이제 장로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지만은 그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자, 우리 신윤복 작품 중에 목욕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멀리 훔쳐보는 양반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 작품 나오면 그 남자가 몇 명인가 안 하셨어요? 저희도 해야 했는데 여학교는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들이 몇 명이 숨어 있어 하고, 야,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것처럼 몰래 지켜보고 여자가 나체, 그러니까 누드로 목욕을 하거나 누드로 있는 장면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성경 내용에 충실하게 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참 어떻게 그리냐에서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한참을 보다 보면 화가들이 이게 점점 내용보다 에로틱에 관점을 주고 있구나, 작품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화가의 목적은 뭐다? 에로틱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로틱함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주제, 성경을 그리면서, 성경 내용을 그리면서, 그래서 수잔나가 등장을 합니다. 유디트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적장을 중인 영혼적인 여성의 이미지라서 화가에 따라서 유디트도 그러니까 굉장히 에로틱한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그 마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데는 적의 장군을 목을 자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종감한 장군의 이미지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베로니카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제 피와 땀을 이렇게 닦아드렸더니 수군에 이제 얼굴이 새겨졌다고 해서 베로니카는 딱 보시면 아세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손수건을 딱 이렇게 앞에 정면에 보이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 딱 보시면 이거는 베로니카를 그린 거구나. 이게 베로니카의 손수건을 그린 거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쉽고 간결하고 명료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등장하는 악의 존재 찾으셨죠? 뱀으로 표현되죠. 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는 뱀도 있고 그 이제 선악과도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평화롭게 이제 즐기고 있는 동물의 모습도 항상 그려져 있는데 저는 늘 아담과 이브의 포즈나 얼굴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담의 표정과 제스처, 행동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지금 아담이 어떻습니까? 독일 작가가 그렸어요. 이 작가는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아담과 이브 이 주제로 굉장히 많이 그려서 독일에서 보실 수도 있고 비엔나, 독일 가깝잖아요. 비엔나, 오스트리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이 작가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작품 제일 재밌었어요. 아담의 표정 보셨죠? 이 무도 되나? 우리 사투리로 그죠? 이 무도 되나 안 돼 싶은데 완전 이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을 때 이분은 아주 아담에게 한 먹어봐. 이제 유혹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였고, 뭐 안 먹었다가는 이렇게 마누라한테 혼낼 것 같고, 약간 그런 표정. 되게 재밌게 이제 루카스 크라우가 이제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뱀이, 예. 진짜. 파충류는 정말 싫습니다. 예, 그림으로 봐도 싫은 게 파충류죠. 자,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이제 섬세하게 물을 마시는 소쯤 되나요? 저 동물은 잘 몰라요. 꽃하고 동물, 식물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물에 비치는 동물의 얼굴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죠. 독일 작가인데, 사실 독일은 미술이 어때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독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음악, 그 다음에 괴테, 문화, 예, 미술은 별로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 독일을 중심으로 옆에 오스트리아도 미술도 별로예요. 뭐 클림트 있지 않아요? 클림트 있어요. 19세기 이후죠, 그죠? 현대에 오면서 오스트리아는 괜찮은 작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전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는 많아요. 독일 옆에 있는 네덜란드 많고 옆에 있는 프랑스도 많은데 이상하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는 그쪽에는 문학이나 음악이 발전되어 있지 이제 미술 쪽은 이제 별로예요. 현대 미술은 달라요. 현대 미술은 요즘 어디 가서 공부할래? 독일요. 일단 등록금이 없고요. 독일 현대 미술은 굉장히 앞서가 있고요. 그 옆에 네덜란드라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현대미술은 좀 다른데 고전 미술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게 최선입니다. 예, 15세기, 16세기에 이 정도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독일에서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 내용을 아주 잘 그린 작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동시대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작가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일 작가들의 꿈이 뭐냐면 이탈리아 유학 가는 거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탈리아 가서 그 잘 그린 화가들 그림 한번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미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사이즈는 저 정도 크기예요. 예, 많이 크지만 이걸 런던 코돌트 갤러리라고 아주 좋은 콜렉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술관에 걸려진 작품이고요. 독일 가시면 흔하게 보시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독일이 이제 태어나 살동한 작가니까요. 자, 한스 발튼 그린의 작품인데 보시면 이 작품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데 조금 표현이 어때요? 16세기 작품인데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를 주제로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요거 그리고 요거 그죠? 나머지 요 두 가지 소재를 빼고 자, 이 남자와 여자를 만 봤을 때는 그냥 남녀의 누드화처럼 보이죠. 굉장히 표현이 조금만 삭 지워 그러면 그냥 남녀의 다정한 남녀를 그림체 누드화처럼 보이는데 자, 이 두 가지 소재로 이거는 아담과 이브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담과 이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가? 한번 우리는 물음표 딱 해볼 수 있죠, 그죠? 예, 화가는 자 누드화를 더 잘 그리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요. 이 주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직접 안 물어봐서 전 모르겠어요. 자의적인 해석, 예, 현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해석이고요. 가서 무덤 가서 물어봐도 답은 못 들을 것 같지만 어쨌든 자 루벤스 자 지난주에도 루벤스 우리 많이 만났어요. 제가 루벤스를 설명드릴 때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화가이자 유럽에서 왕과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루벤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루벤스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소위 말하는 외교관 자격으로 루벤스가 어떻게 갔느냐. 자, 루벤스는 원래 벨기에 엔트워프라고 해서 네덜란드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엔트워프의 대성당 가면 루벤스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 루벤스가 뛰어난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 고객 만족 실현.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화풍을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랑 화친을 맺고 싶다 할 때는 루벤스를 보내줍니다. 외교관 자격으로 하면 루벤스 가는 일이 뭐 있어? 거기 가서 왕과 귀족의 초상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고 오는 거야. 그럼 비용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내가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도 루벤스가 유럽을 다녔다라고 하는데, 자, 루벤스는 이제 그만큼 인기가 많은 이제 화가고요. 자, 이것도 마드리드에 있는 작품인데 보시면 여기는 특이하게 아이처럼 표현되어 있죠. 뭐죠? 아까는 뭐였어요? 그새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새 까먹으시면 뱀이었죠. 그죠? 뱀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얼굴만 딱 봐도 그냥 천사 같은 느낌이죠. 그죠? 자, 저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죠? 사악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도 무서운 파충류 같은 게 딱 나타나서 이거 먹어봐, 괜찮아. 원래 너무 맛있어 못 먹게.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 먹을 만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쉽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 쉬운 어떤 존재로서 등장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들죠. 자, 여기 역시나 아담의 포즈 제가 잘 보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담이 어때요? 안 되는데 딱 이렇게 제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아주 단호한 남성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자, 재밌죠? 아담의 포즈를 봐도. 그죠? 이분은 의외로 별로 표정이 중요하진 않아. 이분은 오로지 뭐가 있어? 선악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먹고 누군가에 권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아담의 포즈들은 대부분이 저지를 하는지 망설이는지 뭐 다양하게 해석되어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부위에 가려져 있죠. 그쵸? 예. 이것도, 어떤 데는 가려져 있기도 하고,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예. 자, 이거는, 루벤스랑, 브루겔이라는 화가가 같이 그린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두 작가가. 근데, 브루겔이라는 화가가 되게 유명하지 않다? 그거 아닙니다. 브루겔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고요. 유추하건대 뭐 두 사람의 화실 중에 하나에서 그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 동물을 맡고 한 사람은 인물을 맡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다양한 동물들이 지금 있고요. 역시나 여기서는 사과 선악과를 따서 넘겨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의 아담은 그렇게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주니까 받아서 그래 한번 먹어보지 뭐, 이런 포즈로 이제 등장을 하죠. 역시 나무에는 뱀이 그려져 있고요. 자,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 재밌는 거는 이 작품은 워낙 크게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딱 이제 이 주인공만 딱 잘라서 봐도 그림이 될 것 같이,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렸기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더 많이 그릴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브루겔이 그렸을 것이다 라고 보통 유출합니다. 브루겔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려요. 세밀하게 잘 하고요. 인물은 루벤스가 아닐까. 예. 자, 보시면 나무에 뱀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길죠, 그죠? 예. 이렇게 가지에 이제 몸을 징징 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강아지도 있고요. 그죠? 토끼도 있고요. 동물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원숭이도 있고요. 그죠? 보이시죠? 자, 그림을 보실 때 사실은 꼼꼼하게 보셔야 재밌는데, 우리가 이게 작품을 보러 감상하러 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가서 뭐 대구미술관은 가까운 여기 가서도 한 번씩 둘러보고는 재미없으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또 가서 꼼꼼하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발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마치 우리가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책이든 한 번 봐서는 어머 이걸 내가 놓쳤단 말이야. 두 번째 봤을 때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한 번 봐서 몰랐던 것들 두 번, 세 번 봤을 때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미술작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실 때는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자, 동물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놨죠. 그죠? 요것만 봐도 동물화 같은 느낌, 그냥.
요것만 딱 잘라봐도 뭐 남녀가 없으면 그냥 어머 숲에 있는 동물들을 그렸네 라고 이제 느낄 만큼 아주 풍부하게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코들트 갤러리에 있습니다. 런던 코들트 갤러리는 이제 보통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 컬렉션이 워낙 좋아서 자, 책에 나오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 책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데 아담과 이브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못 찍는 미술관이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보고 난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사진인데 프라도 미술관은 아예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본 미술관이 제일 아쉬웠던 게 여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7시간이니까 8시간 있었는데 솔직히 아침 10시 들어가가지고 오전 10시 들어가서 6시에 나왔는데 기억이 잘 나요. 본 것 중에 대장만 기억나지 중요한 건 나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물가물 책을 봐도 내가 봤던가 말았던가. 자,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작품이 아담과 이브예요. 뒤로의 작품인데 워낙 유명하고요. 자, 아담 단독상, 그러니까 이브의 단독상으로 그려져 있어요. 보통 지금까지 봤던 거는 화면 하나에, 그죠? 그 남녀가 같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따로 독립대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작품은 세트죠. 항상 같이 걸려져 있어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소재는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뒤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나뭇잎으로 가려놓고 있어요. 그죠? 아마 이제 작품을 요구했던 사람, 의뢰했던 사람의 요청일 확률이 높죠. 자, 이거는 이 작품은 사실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품이 이게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씩 이제 그 복원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병원에 입원하듯이 이제 저는 농담 삼아 작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몇 년씩 기간이 걸리는 경우는 몇 년씩 전시가 되지 않아요. 가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2010년에 이제 다시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등장했을 때 이제 프레스 오픈, 그러니까 기자들을 먼저 불러놓고 이제 작품을 공개했던 사진이에요, 지금. 보통 이럴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죠. 얼마나 잘 복원했을까, 내지는 이제 상태를 이제 보고 또 프라도 미술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그 아담과 이브예요. 자, 이 작품은 수잔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잔나. 자, 기억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 다 강의 마치고 나가실 때 못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수잔나가 뭐였다고요? 장로들이 목욕하는 거 몰래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목욕을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신윤복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계곡이 있는 데서 하잖아요. 그죠? 멱을 감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멱 감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작가의 의도를 한번 의심해 보죠. 이 사람이 성경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도대체 뭘 그리려고 했을까? 그죠? 여성의 누드와 그거를 지켜보는 남성의 모습에 포커스가 있나? 하고는 의식의 눈초리를 한번 작품을 싹 보셔도 돼요. 그거 나쁜 생각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보시면, 자, 수잔나가 굉장히, 모델 포즈로, 예, 우리 목욕할 때 절대 이래야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포즈로 있지 않죠. 자, 근데 아주, 얌전하게 다소곳이 신체를 딱 가리고는 앉아있는 모습이고, 자, 몰래 지켜보는 사람 발견하셨나요? 예, 하셨죠? 아주 잘 보시네요. 이 빛이 밝아서. 예.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딱 보면서 수잔나라는 이야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늙은 장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잔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잔나 목욕하거나 여성이 하여튼 뭐 목욕을 끝낸 모습이든
멱을 감는 모습과 비슷한 걸로 있고 누군가 이렇게 몰래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수잔나 이야기예요. 사실 비너스는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죠. 비너스는 혼자 누드로 있거나 아니면 애인들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당당한 남성과 같이 있는 모습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르죠. 자, 보시면 수잔나의 모습을 보시면 되게 얌전하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그 미모의 여성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자, 몰래 지켜보는 사람 2명입니다. 앞에는 지금 여기 어두워서 여기가 어둡고 여기는 불빛이 밝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 두 남성의 모습이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건 18세기 작품인데 이제 18세기 작품들은 바로크 시대, 그죠? 로코코 시대 이제 지나가면서 18세기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구도가 꽉 잡혀 있고 견고한 느낌들이 많이 드십니다. 근데 로코코 시대는요, 로코코 하면 뭐 미술 너무 어려워 다들 이제 말씀하시면서 미술에 등장하는 시대가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색을 딱 펼쳐보시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흐름을 딱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세부는 쉽거든요. 흐름이 크게 이제 고대 나와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중세 초기,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래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19세기예요. 의외로 미술사가 쉬워요. 음악사도 똑같아요. 음악사도 문학사도. 자, 19세기. 근데 오히려 외우기 힘든 거는 저는 20세기 이후예요. 20세기 이후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유파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인상파 이후부터 이제 유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인상파가 한창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입체주의가 등장 한쪽에서 하고요. 입체주의가 있는데 뭐 다다도 있고요. 뭐가 너무 많아요. 지역적이고 유럽 전체에 다양한 어떤 유파들이 등장하니까 그걸 계보로 나누는 게 대학 다닐 때 숙제였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해와라. 우리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최대 많이 정리해준 사람, 정리해온 사람 학점 많이 준다 하셨거든요. 이게 전지에 펼치고 그랬어요. 결국은. 왜 이게 팀버에 가져 있는지 알았어요. 나중에는.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고전 명화는 의외로 쉬워요. 중세 다음에 르네상스 다음에 바로코, 그 다음에 로코코, 그 다음 19세기. 19세기에는 뭐 신고전주의도 있고, 뭐 인상파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주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시대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아까, 아담과 이브가 15세기도 있었고요. 그죠? 16세기도 있고요. 17세기도 있고요. 이건 뭐예요? 중세 이후에 쭉 지속적으로 현대에 와서도 그려졌다는 거. 고고도 그렸고요. 우리가 아는 20세기 작가들이죠. 예, 고고도 그리고 자, 많은 작가들이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쭉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를 넘어서는 주제인 거죠, 사실은요. 자, 표현 방식만 약간씩만 다르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보세요. 17세기 기도렌이라는 이제 화가의 작품인데요. 어때요?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죠? 예. 일단은 남성 두 명이 등장을 하고 여자가 화들짝 놀라거나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 하는 이제 목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집중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수잔나와 장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장로들이 딱 들킨 거예요. 지금. 그죠? 잘 보세요. 들켰죠? 아이고. 들켰어요. 그래서 여자가 화들짝 놀라고 있어요. 수잔나. 놀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쉬하고 있죠. 조용히 해.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아이고 이러다 자기들이 오히려 마을에 소문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역으로 수잔나가 음탕한 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걸 굉장히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허옇게 별 여성의 피부를 굉장히 우유빛 피부보다 창백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보통 우유빛 피부를 제일 많이 잘 묘사하는 작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루벤스예요. 따뜻하고 혈색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여성 피부. 소위 말하는 서양 유럽 여자들의 우유빛 피부는 아마 루벤스가 제일 잘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주제를 지금 계속 보시면서 화가마다 다르게, 이거 17세기 작품이에요. 자, 기도레니도 17세기고요. 예. 자,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역시나 깜짝 놀라고 있죠. 수산나가 깜짝 놀라고 이제 몸을 싹 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죠. 시선을 보세요. 그죠? 여기랑 딱히 마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정말 너무 놀란 거야, 지금.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용히 해. 라고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소리 내지 마. 뭐 이런 식의 포즈를 취하고 있죠. 자, 오스트리아 이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베니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오스트리아는 베니스가 가까워요. 그래서 베니스, 베네치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스트리아 화가들이 베니스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 옵니다. 그 독일 화가들도 베니스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베니스가 북부에 있잖아요. 그 북부 이탈리아인데 거기 독일이나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는 좀 먼 거예요. 피렌체 로마까지 가기는. 근데 마침 베니스는 베니스 학파, 베니스 아카데미, 베네치아 학파 또는 베네치아 아카데미라고 할 만큼 미술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니스 학파라고 다시 그 베네치아 아카데미를 나와서 활동하는 일군을 베네치아 학파 또는 베니스 학파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이제 화가들이 많이 와서 이제 작품 활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스페인 작가든 뭐 독일 작가든 오스트리아 작가든 이탈리아 유학 갔다 와서는 작품이 좋아져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는 그만큼 이제 이탈리아의 작품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는 뜻이죠. 자, 틴토레트 이 작가는 자 이탈리아 작가죠. 목욕하는 수잔나.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죠. 지금 자 앞에 봤던 작품들을 일단은 주인공 한 명과 두 명의 남성이 등장을 해요. 예. 근데 지금 틴토레토는 어때요? 두 명의 그 목욕을 도와주고 있는 이제 시중이 등장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틴토레토 작품은 더 내용보다는 이 누드의 여성에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이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목욕하는 수잔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목욕하는 수잔나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두 명의 남자들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항상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외설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드화를 그릴 때 항상 그 화가들은 외술로 보일까봐 늘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 외술이 되니까. 그래서 짠 하고 두 명의 남성을 그려놨죠. 그러면 뭐 수잔나 목욕하는 거 봤던 이야기 아이가 이거 외설 아니다. 원래 수잔나 목욕할 때 옷 입고 목욕하나 옷 벗고 목욕하지. 그죠? 자, 핑계가 좋죠. 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이건 루벤스가 그렸는데 루벤스는 한 가지 주제로 여러 번을 그려요. 근데 많은 화가들이 그랬어요. 많은 화가들이 한 가지 주제를 한 번만 그리지 않고 여러 번을 그리기도 합니다. 자, 뭐 특별히 그 주제가 재미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작품을 의뢰하는 그려달라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계속하게 그 주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 아이고 여기 깜짝 놀라가 있죠. 여기도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아이쿠 하고 놀라고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수잔나가 이렇게 뭐랄까 걸치고 있는 타올 같은 아주 큰 이제 몸을 두르는 천을 이제 늘 나이 든 사람이 샥 이렇게 흰 수염을 가진 사람이 샥 이렇게 이제 벗기려고 하는 건지 그죠? 어쨌든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사실 보시면 여기는 정원 같죠? 정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코니 같은 형식의 그 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히 몰래 멱을 감는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정말 왜 그 마을에 있는
공동 그 빨래터 같은 느낌, 우물터 같은 느낌의 장소죠. 그래서 약간 개방된 장소, 이렇게 조각품도 보이고, 그죠? 그런 장소에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그러니까 이 수잔나랑 이제 들키는 장면을 이제 묘사한 거죠. 자, 보시면 이것도 다릅니다. 자, 이것도 17세기 작품, 17세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지금. 그죠? 자, 보시면, 여기서는 수잔나가, 이 두 사람으로부터 뭔가 스톡스톡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 두 명의 사람이 수잔나를 어떻게 한번 호시탐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잔나에게 이제 귀에다가 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제 유혹하는 말이든 협박하는 말이든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끔 수잔나의 상황을 수잔 너무 괴로워하죠. 너무 괴로워하고 제발 이 두 사람 좀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보다 더 많이 그려진 것 같은 느낌. 그죠? 근데 사실 아담과 이브를 그려서 갖다 놓는 곳은 교회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작품들은, 갖다 놓을 수 있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침실이라거나 어디든지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곳이 많음에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랑 좀 차이가 있죠. 주제적 차이가. 자, 보시면 이것도 수잔나, 틴토레트. 아까 틴토레트 작품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틴토레트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틴토레트의 작품 앞에서 봤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자, 보시면 루벤스, 이거 틴토레트죠. 여기 이 작품에는 멱을 갖고 있는 수잔나를 도와주는, 지금 보시면 머리를 손질해주고 있고, 지금 발톱을 다듬어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기 거울을 보고 있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거울을 보고 있던 여신이 하나 있었어요. 마치 자기에 빠져있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듯한 여신. 기억 못하시긴 당연하십니다. 비너스. 비너스. 거울 보고 있는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자, 여기도 지금 이제 멱을 다 감고 거울 보고 있는 거에 이제 단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옷도 입어야 되고, 그죠? 머리도 이제 흐트러진 채 내려가기가 못하니까, 자, 정숙한 여인이니까, 수잔나는 어쨌든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걸 훔쳐보고 있는 이제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훔쳐보고 있으면 다 수잔나입니다. 오늘 수잔나 하자 해서 수잔나는 절대 안 까먹으실 거예요. 미술관 가셔가지고 혹시나 아니면 이런 작품들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 전시 되게 많이 옵니다. 올 수 있는 것들 오고 드로잉도 오고 파나도 오니까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이거 안다 주제 당당하게. 아담과 이브 모르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죠? 그건 다 아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사이즈가 꽤 크죠? 근데 항상 저는 액자가 탐나요. 작품. 그래서 미술관에 작품들이 전시 와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 이런 데서 이런 작품 보시면 액자를 유심히 보세요. 왜냐하면 액자도 이게 당시에 액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시대가 지나서 액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액자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작품에 어울리게 아주 정교한 조각이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당당한 여인 유디트입니다. 아주 당당.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영웅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여성 유디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유디기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을에 있던 미망인인데 아시리아군. 자, 아시리아군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예요? 중동 지역이죠. 특히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그쪽은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이죠. 지도 대충 그려지시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요르단도 있고요. 국경 이스라엘 국경에 접하고 있죠. 자, 아시리아 딱 생각했을 때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쪽 지역이죠.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장소죠. 그쪽이.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성서에 등장한다 했으니까 어때요?
다른 종교. 그죠? 딱 떠오르시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유디트는 굉장히 중요한 여성인 거예요. 마을이 공격당해서 이 마을이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곧 사라질 위기에 아주 이제 저 적장만 없으면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디트가 용감하게 내가 가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 오리라 하고 갑니다. 밤에 가서 뛰어난 미모로 적장을 유혹해서 잠자는 사이에 목을 잘라서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적장이 죽었으니까 전쟁은 당연히 이제 장군 죽으면 옛날 전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이끄는 장군이 죽으면 전력이 손실이 된 것도 아닌데도 전쟁에서 항상 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디트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을 살린 아주 이제 멋진 여성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성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항상 유디트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칼을 들고 있어요. 목 자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칼.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성경 내용을 이제 화가들이 표현할 때 물론 반드시 이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제들, 예수님과 관련된 주제들, 이런 몇몇 주제를 제외하고 이런 주제들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그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제를 표현만 하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고, 자, 바구니에 뭐가 있어요? 적장에 목이 당겨져 있어. 그래서 당당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자, 이 작품은 보티첼리가 그렸어요. 보티첼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비너스의 탄생. 그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지난주에 비너스를 가장 아름답게 잘 그렸던 화가가 바로 보티첼리죠. 보티첼리가 그린 이제 작품인데 사이즈가 있다만 해요. 되게 작죠. 예,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예, 그냥 A4 한 장 정도의 이제 사이즈입니다. 자, 이것도 보티첼리가 그렸는데 여기서는 유디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예, 정면에 당당한 모습으로 어때요? 적장에 머리를 탁 들고 있죠. 그죠? 적장에 머리를 들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칼과 머리가 있으면 유디트를 그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이때는 뭐 다 성경 공부했으니까 뭐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죠? 예, 가톨릭 신자들 거의 대부분이니까 내용을 아니까 오 유디트를 그린 거야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려주는 거죠. 자, 젠텔레스키 굉장히 유명한 여성 화가입니다. 사실 그 미술사에서 여성 화가의 이름이 제대로 당당하게 등장하는 거는 인상주의 와서예요. 19세기 이후에 20세기 와서. 그래서 히스토리, 아트 오브 히스토리, 히스토리 오브 아트, 히스토리, 허스토리는 없다고 늘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긴 역사 동안 여류 화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술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다 히스토리인 거예요. 허는 없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 그의 이야기지. 근데 그녀의 이야기 중에 어떤 책에든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젠텔레스키.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 아버지가 화가였고요. 오라지오 젠텔레스키. 아버지도 유명한 화가였었어요. 피렌체와 로마와 피렌체를 이제 중심으로 활동했었는데 왜 유명하냐? 작품으로 잘 등장하지 않고 가끔씩 책에 보시면 아버지가 딸 그림 가르치라고 뭐 어떤 책엔 친구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후배라고 돼 있고 맡겼어요. 그림을 가르치라고 맡겼는데 그 선생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젠텔레스키가 그걸 아주 당당하게 로마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수모와 고통을 엄청나게 겪고 난 다음에 피렌체로 갑니다. 피렌체 가서 이제 이걸 그렸는데 젠텔레스키가 그린 유디트는 정말 건장하고 용감한.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고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나쁜 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 나쁜 사람. 예, 뭘 표현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디트를 그린 이제 많은 화가들이 유디트를 그렸지만 여성과 남성이 저렇게 이제 극명하게
처참하게 목이 지금 아주 칼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아주 강한 표현은 젠틀레스키예요. 아주 보시면 이 정도 크기인데 보시면 여기 이 감상하는 이 여학생이 머리로 딱 그 부분을 가렸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어두워 보이시는데 이 침대 시트에 이게 이 선들이 그냥 검은 선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입이 그대로 그림에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내가 이루고 싶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젠틀레스키가 더 많이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렌체 가서도 남긴 작품들이 다들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요. 미술사에 길이 남을 만한 요성이에요. 자, 이것도 젠틀레스키 그랬는데 여기는 어때요? 아주 당당하죠. 금이 한양하고 있는 장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자, 어깨에 칼 탁 메고, 그죠? 사실 저 칼이 무거워요. 들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무겁겠죠, 그죠? 무겁고, 그리고 바구니에는 이제 처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한 적장의 얼굴이 있고요. 자,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 담아서 가는 중에 뒤에서 인기청이 이제 들렸는지 놀래서 이제 같이 갔던 시중과 이렇게 하녀와 고개를 싹 돌리는데 이 모습이 정말 멋있는 여장부의 모습이죠.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자, 루카스 크라나우 제일 처음에 아담과 이브 제가 보여줬던 그 작가입니다. 그 작가인데 보시면 여기는 아주 담대한 여성이에요. 칼을 딱 들고 있고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있죠. 그래서 유디트 작품들을 보시면 되게 유디트를 그린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여성의 이미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희생일 수도 있지만 이제 되게 용감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용감하게 자기를 희생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래서 항상 모습들이 당당하구나. 정말 왜 그 정도는 나 할 수 있어 라는 주체성이 강한 여성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에 집중하는 화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디트가 적장이 유디트한데 홀라당 넘어가려면 어때? 유디트가 이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아주 이쁘거나 되게 화술이 뛰어나거나 뭔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시각적인 매력 말고도 왜 대화를 나누거나 지식이 풍부하고 뭔가 이 여인은 정말 같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 만큼의 뭔가 매력이 있다. 근데 보통 시각적인 매력을 이야기하죠, 사실. 그죠? 자, 그랬을 때에 여기는 이 작가는 이제 외모에 치중을 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여성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보시면 유디트 중에서 유디트를 그린 사람 중에서 가장 유디트가 에로틱하게 표현되는 게 역시 클림트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클림트는 항상 에로틱한 표현이고 심지어 클림트가 작품을 발표했을 때 클림트의 작품이 너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어떤 에로틱시즘을 보여줘서 굉장히 공격도 많이 당했었고 자, 근데 얼핏 보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작품을 딱 보고는 이게 유디트라고 유디트 제목을 보지 않은 유디트라는 걸 쉽게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있는 듯한 여성의 얼굴 표현과 화려한 금색의 배경에 여성의 포즈까지 약간 모델 포즈까지 너무 어깨 착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얼굴과 상반신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머리를 들고 있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동일하게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제목 유디트인 거예요. 그럼 유디트는 당연하게 적장의 얼굴과 팔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적장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클림트는 지금. 보시면 얼굴이 여기 있어요. 그죠? 요걸 보고, 그래도 유디트를 그렸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뭐 야한 그림 그렸니? 비엔나 사람들이 또, 역시 클림트다 이야기 들을까봐 했는지 모르나. 보시면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 저도 동일했어요. 이게 유디트야?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걸 발견했죠. 그래서 이걸 잘라서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했어요. 보시면 눈을 감고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아주 시커멓게, 약간 흉측하게. 정말 대조가 되죠. 화려하고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과
죽은 사람의 얼굴이 되게 대조되게 보이는데 그것도 다 보여주지 않고 반쪽만 보여주는. 클림트다운 표현이죠. 역시 대단한 화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은요. 유디트 점점 매력 있죠, 그죠? 자, 보시면 이 작품도 동일해요. 역시 클림트예요. 클림트 유디트를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려놓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의 그렸을 때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제가 여기 영화 우먼 인 골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우먼 인 골드를 한 3번 정도 봤어요. 처음에 봐서 재밌어가지고 3번 넘게 봤구나. 수업 시간에 계속 돌려줬어요. 학생들한테 한 번씩 보라고. 왜냐하면 클림트라는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원래 이야기는 미술품 반환 문제예요. 근데 이 미술품 반환 문제가 뭐냐면 나치가 유태인으로부터 착취가 아니라 그냥 가져간 거죠. 그냥 뺏어간 거죠.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보내면서 뺏어간 미술품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걸 오스트리아 법정에 가서 되찾으려다가 실패해서 미국 법정까지 끌고 가서 이제 유태인들이 전쟁 때문에 도망을 많이 가서 미국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이 작품의 주인공, 이 여인의 초상화를 미국 법정에서 반환해 오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는데 정말 뭉클합니다. 그거 보시면 정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치의 만행뿐만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볼 수 있어서 저 학생들 되게 한 번씩 아이들이 이번 주쯤 되면 심심하고 마음은 꽃밭에 가 있을 것 같다. 막 밖에 벚꽃 날리고 이러면 한 번씩 보여줍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예, 네이버나 아니면 댁에 계시는 인터넷 그 방송에 한 5,000원이면 구매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금융가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이제 그 부자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이 이제 클림트의 모델이 됩니다. 처음에는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클림트 이 여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여자가 굉장히 매력 있고 모호하고 좀 분위기가 정말 19세기의 그 세계 말적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몽환적인 분위기. 그래서 클림트가 이제 이 여인의 모델로 몇몇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도 보시면 이 매력적인 여성의 동성, 정말 모델 포즈죠. 가끔 왜 모델도 옷 입고 패션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비스드럼이 이렇게 찍는 것처럼 그런 포즈로 스커트 자락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유디트냐? 여기 있죠. 그래서 유디트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머리. 고전적인 작품은 뭐다? 칼과 머리. 칼과 머리가 등장했다면 여기는 클림트는 클림트답게 이제 딱 숨겨놨어요. 그죠? 예, 그래 놓고 유디트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클림트가. 그래서 굉장히 여성을 에로틱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제 유디트라는 걸로 핑계해서. 자, 그 다음 성인들은 많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보통 성당에서 많이 봐요. 성당에 이제 걸려져 있거나 벽화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보시면 만테나가 그린 성 세바스찬이에요. 그거 제가 설명을 너무너무 길게 해놨는데 자, 왜냐면 이 성 세바스찬은 많이 그렸어요. 이탈리아 가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성당 안에. 그리고 성 세바스찬은 모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 잔뜩 꽂혀 있는 사람이 딱 모셔져 있으면 이거 성 세바스찬을 모신 곳이구나. 거기서 기도하면 뭐가 된다? 병이 낫는다. 라는 믿음. 이탈리아 사람들의 믿음. 자, 이 세바스찬이 로마 장교였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이제 장교가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잡혔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사형이죠. 어떤 사형이죠? 화살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영화 보는 상상해보세요. 콜로세움 같은 데 사람을 세워놨어. 그리스인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형을 이제 하는데 이제 군인도 화살을 막 쐈어요. 근데 세바스찬이 안 죽었어요. 중요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화살이나 칼이나 어쨌든 그 했을 때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부분, 급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다 피해 가는 거예요. 급소를 다 피해 가서 화살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거예요. 뭐 가단 출혈 정도 있었겠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바스찬을 세바스찬 날라온 화살을 피했다고 해서 전염병을 피해가는 성인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세바스찬은 이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여름쯤 되거나 아니면 유행하거나 하면은 이제 세바스찬을 그려서 성당에다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실에는 병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만텐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왜? 성당에서 요구하니까. 또는 마을에 있는 유지, 귀족들이 저 멀리 로마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다. 우리 마을을 피해달라고 화가한테 부탁해서 그려서 성당에다가 모시기도 하니까 많이 그려졌죠. 자, 요건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이 작품 말고 큰 사이즈가 있어요. 이건 베니스에 있는 작품인데 보시면 굉장히 이제 크게 그려져 있는데 화살을 꽂고 있는 남자 등장했다. 그러면 성 세바스찬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자이시면은 가서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병에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촛불 켜셔도 됩니다. 유럽 성당 혹시 보이시면요. 예.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그림에 이거 급소인데 이러면서 저 봅니다. 사실은요. 여기 급소인데 심장 무건인데 이러면서.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화살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 들은 이때 당시에 의료 기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바스찬 님을 에게 기도하면 우리도 병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 라는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현대적 표현입니다. 자, 어떠세요? 남성이 굉장히 에로틱하게 보이죠. 예.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이걸 보면 에로틱하게 느낍니다. 그쵸? 남자를 어떻게 이렇게 에로틱하게 표현했을까 느끼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에로틱하게 안 느낍니다. 왜? 요즘 젊은 친구들 텔레비전 켜면 등장하는 아이들의 얼굴과 근육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미의 기준이 달라서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랑 그 선호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시대에게는 이게 그렇게 남성을 저렇게 에로틱하게 표현하다니 라고 안 느껴져요. 근데 이 작품이 제작됐던 1987년에 피에르 앤 질이라는 이 화가는 피에르와 질이라는 화가예요. 동성애 커플이에요. 여기서 동성애 커플 이러시겠지만 동성애 커플이에요. 동성애 커플이고요. 두 사람은 공동 작업을 해요. 예술가로서. 그래서 이때 1987년 또 94년 이때 제가 늘 이제 학생들에게 너 나중에 영화 그거 봐. 람보 봐. 아주 옛날 영화죠. 코만도 이런 거 봐. 하면은 거기 등장하는 배우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죠? 이런 화가란다. 이런 영화배우 어때? 근육이 막 있는 그런 시절에 이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미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빨리 검색해봐 얘들아. 녹색창에 그 람보나 이렇게 검색하면 뜨잖아요. 이미지를 봐. 배우 사진의 이미지를 봐. 어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던 시절이다. 남성이란 무릎,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그죠? 막 근육도 막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이걸 작업했다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작품을 볼 때는 항상 그 시대의 환경에 왜 그렇게 제작되는지 봐야 된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역시나 어쨌든 그거 다 떠나서 화살이 꽂혀 있으면 뭐라고요? 성 세바스찬이라는 거예요. 예, 성 세바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성모 마리아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수태고지입니다. 예, 수태고지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못 알아듣습니다. 한자어니까. 저도 대학 졸업할 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수태고지가. 수태란 말을 요즘 안 쓰니까요. 그죠? 그리고 고지란 말은 알죠. 알긴 아는데 이게 그걸 연결을 못 시켰던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근데 요즘 수태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이들 잘 모르죠. 그래서 맨날 수태고지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이제 하게 돼 있는 어쨌든 수태고지 또는 성모 영보라고도 이야기하죠. 가톨릭에서. 자, 예수의 탄생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집트로의 도피, 성모자, 비에타.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수태고지, 그 다음에 성모자, 그 다음에 비에타 형식입니다. 비에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
베타가 있죠. 자, 보시면 요거는 스테고지라기보다는 어때요? 보시면 성모 마리아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모 마리아 어린 시절이에요. 자, 스테고지에는요. 절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등장하는 딱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거를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어야 돼요. 그 두 사람만 거의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 등장하고 있다는 거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게 아니라 지금 성모 마리아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사실 이런 작품은 보기 조금 힘든 작품 중에 하나예요, 주제가. 자, 이건 19세기 로제티가 그렸는데 이 작품 말고 딴 걸로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전부 다 이제 스테고지와 관련 있는 작품들인데, 자, 여기 스테고지예요. 요 두 개가. 그죠? 요 두 개가 세트고요.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고, 이건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오르심, 십자가에 내리심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리는 모습을 이제 보통 묘사하는 게 제일 많고요. 자, 보시면 요게 정령적인 스테고지입니다. 그죠? 천사 가브리가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 이게 두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보여줬던 유디트나 수잔나는요. 작가 그리고 싶은데 그리면 돼요. 적장에 목이 있고 칼이 있고 또는 이제 몰래 훔쳐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있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성모 마리아는. 그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5가지 미덕의 상태가 잘 표현되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물론 이게 뭐,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당혹스럽지 않은데, 뭐 표현이 잘 안 됐는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혹한 상태, 아주 진중하게 이제 천사의 말을 전달해서 듣고 있는 상태.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제 그의 이제 상태. 그 다음에 순종의 상태. 그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한 장면에 다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성당에서. 자, 보시면. 자, 시모네 마르티니, 자, 이제 우피치 피렌체에 있는 작품인데, 보시면, 자, 성모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요 중앙에 있는 두 주인공을 통해서 대번의 스테고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혹해 하고, 그죠? 그러면서 당혹해 하죠. 당혹해 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보시면 이제 천사의 말이 이거 그림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화가가 언어적 표현을,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은총이 가득하니요. 이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이제 작품이죠. 대안 작품이죠. 지금 천사의 모습이고,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백합. 예. 왜? 성모 마리아는 순결한, 예. 자, 순결한 여성이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빨간 장미 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난리 납니다, 교회에서. 자, 그리고 위에 천사와 비둘기들이 보입니다. 그죠? 비둘기가 많이 보이는데 비둘기는 은총의 표현입니다. 예, 은총이라는 건 되게 관념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화가들이 비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스테고지입니다. 예, 딱 보시면요. 자, 천사와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있고요. 자, 스테고지는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중앙에 반드시 두 주인공만 보시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옆에 등장하는 게 성인일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은 의뢰한 귀족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의뢰한 귀족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스테고지 중에서 정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스테고지가
사실은 다빈치가 그린 스테고시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 작품이 더 유명합니다. 자, 이 피렌체에 있는 수도사들이 기거하는 수도원의 벽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와 다른 버전이 이제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이제 있긴 합니다. 해야 작품이. 근데 이건 벽화입니다. 지금 앞에 벽에 그려져 있어서 유리로 덮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치는 게요. 굉장히 뭐랄까 고요하고 정적이면서도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을 잘 표현한 걸로 지금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피렌체에 있는 이 산마르코 수도원은 저는 혹시 피렌체 가시게 되면 꼭 가보라고 권유해 드리는 게 보통 여기도 안 가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도사들이 기거하는 방이에요. 이 방들이. 이 방 안에 다 벽화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총망라한. 근데 그 벽화를 누가 그렸냐? 프라 안젤리코가 그렸어요. 본인이 수사이자 화가였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을 건설할 때 이제 초빙돼 간 거죠. 가서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박물관이에요. 살아있는 성경책을 보고 오시는 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혹시 이제 믿음이 강하시다 안 강하시든 어쨌든 종교를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한번 가보시면 해요. 이게 이제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재밌는 게 우리가 두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저기 이제 성령도 있고요. 뭐 백합도 여기 펴 있고요. 꽃병에 꽃 반드시 있는 게 백합만 그려져 있으면 되니까 있고요. 다 모든 요소를 다 갖췄는데 재밌는 거 여기 이제 왜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할 수밖에 없었냐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담과 이브. 그죠? 여기는 보시면 두 사람이 아주 초췌하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임신을 했어.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다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요. 사실 이런 설명이 없어도 다들 이제 아니까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뭐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책을 통해서 자 보시면 자 보이죠, 그죠. 그 모습이 있는 게 아주 특이해요. 자, 이것도 이제 프라 안젤리코의 또 다른 곳에 있는 이제 스테고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죠. 예, 여기도 보이시죠. 예,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특이할 점은 이거예요. 보통 이걸 그리는 화가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프라 안젤리코는 꼭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주방 나가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이제 묘사하고 있죠. 자, 이거는 아까 보티첼리의 이제 스테고시고요. 자, 이것도 15세기에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독일 작가의 이제 스테고시입니다. 자, 여기 사이즈가 어디 갔지? 예, 되게 작죠. 아주 작아서. 이거 베를린에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작은 작품이에요. 자, 제가 빨리 읽는 이유는 다빈치를 만나려고요. 다빈치요. 자, 우피치 미술관에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렸어요. 다빈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 근데 모나리자랑 이 작품 말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회화가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명성에 비해서 만날 수 있는 회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랑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이 스테고시를 통해서 이제 다빈치를 만날 수 있는데 저는 다빈치가 왜 그리 대단할까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미술사 학적으로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작가이긴 하나 가끔씩 보면서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면서 꼭 감동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미술사에 봐서는 감동이 아니라 높이 평가될 만한 작품이 모나리자이긴 하지만 자 보시면 귀족 부인처럼 아주 우아하게 잘 묘사하고 있고요. 천사 가브리엘은 정말 왜 대천사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천사의 모습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다른 여러 작가가 묘사한 천사보다 다빈치의 천사가 되게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잘 전달하는 전령사 같은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성모 마리아에만 다들 집중하시더라고요. 뭐 주인공이긴 하지만 자 여기 사이즈는 이만한데 보시면 뒷 배경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딱 보시면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렸죠. 자, 요런 거 잘 안 보시죠? 꼭 저기 부차적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미술작품을 보실 때. 그리고 놀라운 거. 책이에요. 아주 얇은, 그죠? 천에 쓰여져 있는. 그리고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 이 천. 이게 다빈치가 이렇게 묘사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빈치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빈치라는 거죠. 자, 이건 엘 그레코라는 이제 작가의 스페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엘 그레코는 뭐 스페인 가시면 제일 많은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자, 보시면 동일하게 엘 그레코예요. 자, 작가마다 다 잊지 않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놀라고 당혹하고 순종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비둘기 성령. 예. 자, 이 작품을 설명을 해야 돼요. 19세기에 아까 로제티가 제가 성모 마리아가 어린 시절에 그려진 작품, 어린 시절 생활을 그렸던 작품, 그게 이제 로제티 작품인데 이거 19세기에 로제티가 그린 스테고입니다. 이 코드는 다 있습니다. 상징물은 다 있습니다. 비둘기, 이게 천사 가브리엘도 있고요. 백합도 있고요. 자, 그 말씀을 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혹하고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순종하거나 놀라는 성모 마리아의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작품을 발표하고 로제티는 평생 동안 들을 만한 비난을 다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빈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엘 그레코 말고요. 다빈치 보세요. 자, 성모 마리아. 아이고, 로제티의 성모 마리아 어때요? 다르죠?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도 이상 안 해요. 자다 깼는데 잘 때 뭐 드레스 입고 잡니까? 잠옷 입고 자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기부인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주 시골의 평범한 아가씨예요. 그죠? 그런 아가씨가 자다가 웬 남성대가 나타나서 처음 놀라. 근데 자기 천살에 더 놀라. 임신할 때 더 놀라. 당연하죠. 로제티는 정말 성모 마리아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난리 났던 거죠. 왜? 성모 마리아는 아주 우아한 귀족의 딸처럼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골 처녀가 아닌 거예요. 순박한 시골 처녀가. 근데 팩트는 뭐지? 어쨌든 그게 이제 정말 진정한 사실은 뭐지? 왜 교회에서 왜 자꾸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래? 사실은 아주 순박한 시골 소녀, 아가씨이고, 그리고 자다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처음엔 다 놀라지. 그 당혹함이 정말 놀랬었던 당혹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도 없고 표정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일단은 우선은 이 어리버리 당황하는 모습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로제티는 아주 훌륭한 스테고지를 그렸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미화된 성모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집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집에 살았죠. 그때 당시에. 성에서 살았어요? 성에 안 살았어요? 근데 많은 화가들이 성 안에 아는 대저택 안에 있는 귀족의 딸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로제티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벌써 19세기에 오니까 현대적 사고인 거예요. 그죠? 현대적 사고를 그려놓은 거죠. 오늘날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이게 이제 시대의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자, 이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자, 은총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그래서 은총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비둘기. 같이 내려오니까 비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먼저 아시겠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제 주는 그 장면을 이제 그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을 이제 묘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포커스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비둘기, 마태복음에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자,
뭐 성령 관념적인 걸 표현할 때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관념을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이제 은유법을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죠? 예. 자,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은요, 다빈치와 베르키오라는 사람이 같이 그렸어요. 근데 다빈치가 천사를 그렸어요. 근데 천사를 그린 다빈치, 그러니까 다빈치의 천사를 보고 베르키오가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다빈치 스승입니다. 자기가 제자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뭐 절필을 했다라는데,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성경 내용보다는 이 천사, 이걸 보고 스승이 깜짝 놀라서 아, 드디어 내 제자 중에 천재가 등장했구나. 난 더 이상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내가 그려도 이 친구를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를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그렸어요. 그죠? 다빈치. 자, 여기 있죠. 우피치에 피렌체에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보티첼리가 그린 성모자상인데 여기 성모 마리아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고 아기 예수가 등장을 하죠. 자, 보시면 되게 잘 그렸죠. 그죠? 되게 화려하고 잘 그렸어요. 자,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에 아까 봤던 스테고시 말고 유명한 게 또 한 점인데 이거는 거의 유사한 게 두 점이 있습니다. 루브르랑 영국 박물관에 있어요. 예, 이거 루브르 앙골의 성모라고 해서 굴 안에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작품이랑요. 자, 이건 런던에 있는 거고요. 이건 런던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루브르에 있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주제를 그렸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성모자를 그린 그림 중에 꼬맹이가 둘이가 등장을 해요. 그럼 누가 예수냐?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아기 예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명 그럼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와 세례자 요한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만 아시면 성모자와 아기 예수가 그려진 작품에서 꼬맹이 둘이가 등장했을 때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보시면 누굴까요? 이 둘 중에서 누가 아기 예수님일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성모 마리아 품에 있으니까. 그죠? 그 사실은 뭐 세례자 요한이 나이가 더 많죠, 아기 예수님보다. 그죠?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포즈를 보셔야 돼요. 지금 성모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을 아기 예수에게 인사를 시켜요. 소개시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들고 성호를 걷고 하는 포즈예요. 그래서 항상 두 꼬마가 있는데 한 꼬마가 되게 건방져 보여요. 건방지게 손가락 탁 들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 있다고 해서 다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놀고 있는 아기 예수한테 어머 요한 왔네 인사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우 아주 건방지게 뭐 나이로 따지면은 세례자 요한이 더 나이는 많지만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쵸? 손가락 두 개 딱 들고 통통한 손가락으로 그죠? 예, 바로 이 장면. 예, 요걸로 구분합니다. 또는 세례자 요한은 평생을 누더기 같이 입으면서 이제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옆에 십자가 지팡이가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팡이 옆에 있으면 아 세례자 요한이구나. 근데 대부분 아기 예수가 이렇게 예, 이렇게 되게 조금 약간 이렇게 어른스럽게 이렇게 성호 걷고 있는 모습으로 예, 표현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십자가 보이시죠? 예, 세례자 요한 여기 보면 성호 걸려 손을 들고 있죠. 예. 자, 이게 런던에 있는 작품이에요. 자, 다빈치의 성 안나와 성모자상은 이거는 뭐 다빈치에 대한 프로이드적 해석 때문에 되게 유명했지. 사실 앙골의 성모만큼은 그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자, 이거는 뭐 프로이드 해석에 의하면은 뭐 다빈치의 키워준 엄마와 그리고 낳은 엄마, 생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이드 예술철학 책을 보시면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카툰 이제 드로잉 같이 그려놓은 거고요. 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 예수님 상이 그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상이. 그죠? 예수님 상이 단독상이 거의 없는데 얼마 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작품이 있죠. 다빈치가 그렸다고 알려진 진품 살바도르 문디 구세주라는 이제 우리로 번역하면 작품이 이게 15천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예. 1조는 아니지만은 거의 가까운 예, 엄청난 돈 5천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매 가격이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뭐 다른 이제 작품 가져올 때에 몇 프로의 커미션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된 작품이죠. 자, 보시면 처음에 이 작품이 진짜로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진품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 작품이에요. 자, 뭐 여기 재밌는 거는 195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60달러에 팔렸어요. 이 작품이 뭐 지금으로 하면 60만 원? 예,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60만 원에서 뭐 기껏해 600만 원 정도 선에 팔린 게 왜냐하면 다빈치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빈치 게 아니고 다빈치 화풍을 따라한 누군가 또는 다빈치의 제자의 누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싸게 팔렸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진짜냐 가짜냐의 금정의 문제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이제 팔릴 때 2017년도 팔릴 때 진품이라고 확정을 받고 5천억에 팔린 거죠. 처음에 근데 2014년도에 팔릴 때도 지금 1,422억 원이니까 재작년에 팔린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가 되팔았을 때, 그죠? 왜냐면 이게 이때도 다빈치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다빈치일까? 이럽니다. 이만큼 팔렸는데 다빈치일까? 아닌가? 다빈치일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팔렸을 때 다빈치일 거야예요.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은 작품이에요. 자, 라파엘의 성모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모 마리아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화가가 라파엘입니다. 저 개인적 생각에. 뭐 기부인이고 뭐 어떤 표현을 다 떠나서 여성의 모습 중에 가장 온화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저는 라파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도 누가 세례자 요한인지 아시겠죠? 그죠? 세례자 요한이에요. 왜? 여기서는 지팡이를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죠? 아기 예수님한테.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고 아기 예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성모자상 작품 보시면 항상 그 성모 마리아의 의상 색깔이 두 가지로 단일화되어 있어요. 어때요? 빨강색과 파랑색이에요. 네. 아니면 파랑색 전체만 입고 계시거나. 세상에 색깔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옷 색깔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왜 그랬을까?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빨강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린 작품 중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두 꼬맹이의 관계랑 성모 마리아의 복장 그리고 수태고지에서는 가장 많이 그려졌던 수태고지에서는 자, 항상 천사 가브리엘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백합, 그죠? 백합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수태고지만큼은 이제 중요한 상징물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피소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왜 그렇게 그려야 되는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종교와 미술에서 그리스도교 미술, 기독교 미술, 성경과 관련된 미술만 일단 소개해 드렸습니다.